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6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9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미혹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이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이게 북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다. 이제 제가 전제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너무나 교만하여서 우리는 그 방비책이 다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그 예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들의 이제 죄를 지적하면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망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13절에 그리하여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도 하나님이 아무리 경고를 내려도 또 주의를 주어도 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고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더 완악한 모습을 보였던 그 마치 그 옛날 이 애굽의 바로 왕처럼 아주 극악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하여도 여기서 이제 돌아오지 아니하며 그랬는데 이제 12절 말씀에서 이제 계속 그 반복되는 후렴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돌아서지 않는다. 그 진노를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진노를 돌아서지 않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지 않는다. 아주 이게 똑같은 돌아서지 않는 건데 아주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의 죄악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러한 강팍함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구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으니까 그 결과는 망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그 찾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찾지 않는다는 것은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무리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래요. 뭐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 그냥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려움이 오면, 내 삶에 문제가 오면, 나라에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기 때문에.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기도해야 되는 성도가 기도를 하지 않을 때 제일 안타깝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주의 성전에 나와서 엎드려서 새벽마다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아니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아왔잖아요. 설령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서 그러한 경험들을 한 사람들을 참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런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옆에 있는 김 집사가, 옆에 있는 이 권사가 그렇게 경험하는 걸 보면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텐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안타깝죠.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전적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이 어려움을 내가 하나님께 맡겨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거든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해도 불구하고, 환란이 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이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을 따르는 것과 사실은 연관이 있어요. 성도로 하여금, 말을 해보고 나니까 이게 제 책임인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성도로 하여금 확신을 주지 못하는 거죠. 믿음을 주지 못한 겁니다. 이제 여기 본문에 나오는 그 거짓을 가르치는 그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 잘 될 거야,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복 받을 겁니다. 회개하십시오. 죄로부터 떠나십시오. 문제가 있지요.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고 그저 잘 될 겁니다, 좋은 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그런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면 파멸의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14절에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랬어요. 하루 사이에, 가차 없이, 지체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머리와 꼬리는 이제 다음 절에 설명을 하잖아요.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종려나무 가지는 이스라엘의 이 귀족층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갈대는 그냥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이 백성들, 그 하층민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부패는 장로와 이 존귀한 자,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고,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또 이 하층민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그 부패함에 가득했다는 이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그러한 것들을
끊으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도자가 부패하면 백성이 부패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들은 일반 백성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백성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더 나아가 그 책임과 정반대의 길, 그릇된 길, 불행한 길로 인도하는 것은 심판받아 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그 죄가 더 무거운 겁니다. 목사와 장로의 죄는 더 무거운 거예요. 일반 성도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성도들을 온전한 그 믿음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면 그 죄가 더 무겁다는 거예요. 집사나 권사가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장로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무거운 겁니다. 장로가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목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훨씬 더 무거운 거예요. 그것은 마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백성을 인도하면 당연히 백성들은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은 한마디로 경건하지 않았고 악을 행하였으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는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무엇이 문제냐, 우린 대비책이 있다, 이렇게 망령되이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들의 고아와 과부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고아와 과부가 누굽니까? 성서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예요. 가장 우선적으로 돌보아야 될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는데 누가 하나님의 돌봄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강력하다,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그럴지라도 이제 10장 4절까지 계속되는 결론의 말씀이에요.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정자들이 책임을 지는 위정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책임을 지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올곧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권사가 그것을 따라가고 집사가 따라가고 평신도들이 따라가고 그 귀한 모습들을 우리 청년들이, 어린아이들이 그 모습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이 성광제단에 속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악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에 하나님 그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앞서 있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신실한 그 모습을, 신앙의 모습을 견지함으로 말미암아 뒤에 따라가는 모든 백성들이, 또 성도들이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 모습을 본받고 그 모습을 따라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 있습니다. 입원한 성도 있습니다. 코로나에 확진된 성도 있습니다. 육신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성전에 출입하기 어려운 성도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가장 알맞은 것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